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물처럼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수영을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속에 잠겨 있으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숨을 들이키고 몸을 물에 맡기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편안해집니다. 이거 싱가포르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시면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삭신이 쑤시는 분들이 물에서 아쿠아 에어로빅이라고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시고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물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물이 편안한 곳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고요함이 있습니다. 물 밖에 소음들이 순간 쫙 사라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고요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묵직한 물 안에 있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글우글우글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와글와글 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좀 묵직한 물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어렸을 적 태아 시절에 느꼈던 그러한 소리가 아마 물에서 느끼는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를 선포하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세상에 뭔가 이렇게 형태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라하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암탉이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인다, 흔든다, 진동한다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닭이 알을 품듯이 요람을 흔들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흔들고 진동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 마치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위에서 운행하실 때의 그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숨을 딱 참고 물에 탁 들어가면 어김없이 물은 나를 밀어주고 물에서 나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힘을 빼지 못하고 힘을 주고 물을 밀어내려고 하면서 물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럼 영락없이 가라앉습니다. 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이게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탁 맡기고 탁 우리를 던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비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안 주면 가라앉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숨을 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이 비상하는 그러한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신앙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영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는 나를 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지만 나를 밀어주는 그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힘을 모르고 수영을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1km, 2km 가는 수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10m, 20m, 한 30m 가도 헥헥대고 그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만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내 의지, 내 결심, 내 잘난 맛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참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과 지혜와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거뜬하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길도 이겨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구원을 물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 목마르지 않다. 솟아나는 샘물. 이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 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물이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닮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할수록 와, 정말 그러네. 그렇게 탄성이 점점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닮았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은 깨끗하게 한다. 아멘. 씻을 때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은 깨끗하게 닦아내죠. 찬송에도 있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런 찬양도 있죠. 씻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물의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도 씻을 새자에 보면 삼수변이 들어있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집에 하루 종일 수돗물이 안 나올 때 씻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꿉꿉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저녁 때쯤 돼가지고 물이 탁 나오기 시작하면 몸을 탁 씻고 상쾌하게 그렇게 계셨던 분들 저기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모든 더러움을 씻어가기 때문에 그런 쾌적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이 더러움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물이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정 능력이 있는 것이죠. 물은 희석작용도 하고 확산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물속에 있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하고 처리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찌꺼기들이 바닷물로 모여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모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쌓이는 감정의 찌꺼기들 왜 없겠습니까? 걱정, 두려움, 미움, 교만함,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온갖 지저분한 그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살면서 알고 짓는 죄들, 모르고 짓는 죄들, 과거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어려웠던 죄들, 그걸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잊혀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하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물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물 없이 살 수 없다. 아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물이라면 다 목말라 하는 것이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밥은 좀 안 먹어도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7일 정도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상에 보면 삼풍백화점 생존자가 19일 만에 그렇게 생존한 채로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 없이 3일 정도 지나면 위험하죠.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 절대적인 비중의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 따지자면 그 뿌리가 완전히 땅으로부터 뽑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동물로 말하자면 박자가 되어서 벽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수분을 공급받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듯이 가지인 너희는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6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나니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없으면 죽게 되듯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은 값없이 주어진다. 아멘. 물이 이렇게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에다 돈을 내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은 아니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공짜라고 하고 영어로는 free of charge라고 합니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상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거저받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에는 또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하게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에는요 싱가포르하고 비슷하게 우기가 있습니다. 가을에 10월부터 그 다음 해인 4월까지 이제 우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우기의 앞쪽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뒤쪽인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또 그 사이에 12월, 1월, 2월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고 합니다. 이 모든 비들이 내리는 동안에는 그 황량했었던 그 여름 시즌에 굉장히 메마르고 정말 노란색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 지역의 땅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푸릇푸릇해집니다. 한번 제가 5월 달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다녀봤는데 정말 어디 무슨 스위스에 와 있는 듯이 파릇파릇하게 잔디가 막 일어나 있고 나무에 풀이 나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건기가 되게 되면은 탁 사라지고 살기 힘든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은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떠나 있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두기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도 이 은혜를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대가 없이 내려오는 비처럼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은
무한 가치가 있다. 아멘. 물은 값없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물이 왜 값없이 주어져야만 할까요? 간단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거저 주신 사랑 같지만 그 가치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가 나에게 왔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꾸 뭘 해가지고 갚으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은혜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내가 뭘 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차량 봉사부터 시작하고 마당이라도 쓸고 뭐 그렇게 뭘 해도 좀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뭐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열심히 갚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안 갚아도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안 갚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갚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스펀지같이 우리가 다 머금고 은혜가 하자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지 말고, 아웅다웅 살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언어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이 저절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큰 가치, 그래서 안 갚아도 되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것,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처럼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가치를 소유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쫓아가던 삶의 가치를 버리게 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나의 관계에 있어서의 가치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은혜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카운트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트레스한 가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은 공평하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내리지 않습니다. 높은 데도 내리고 낮은 데도 내리고 서울에도 내리고 시골에도 내리고 잘생긴 사람한테도 내리고 저같이 그냥 대충 생긴 사람한테도 내립니다. 키 큰 사람한테도 내리고 키 작은 사람한테도 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품습니다.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물은 어디에 가서도 잘 어울립니다. 산에 내리면 산수가 되고 바다에 내리면 해수가 됩니다. 가정에 내리면 식수가 되고 논으로 내리게 되면 농수가 되고
공장으로 가면 산업수가 됩니다. 물은 귀한 곳이나 천한 곳이나 빛나는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가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것이 물입니다. 물은 어느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어떠한 사람들하고도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물은 계급적이거나 계층적이지 않습니다. 물은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부드럽게 만나지만 그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드러움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위를 뚫고 대지를 가르고 물길을 내고 산을 깎고 옥토를 마침내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흘러갑니다. 부자에게도 가고 가난한 자에게도 가고 농부에게도 가고 대학 교수에게도 가고 진보적인 자에게도 가고 보수적인 사람에게도 가고 구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물질의 보유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부유한 사람도 만나고 병든 사람도 만나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도 만나고 이방인들도 만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계층이나 계급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어떤 변혁이나 운동의 논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은 그 이상입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인간의 이론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온 대지를 고루 적시는 비같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찾아가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물은 또 반전 매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은 때때로 화를 낸다. 네. 여러분, 십수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쓰나미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 텔레비전에서 보시면서 이게 영화인가 실제인가 그렇게 헛갈리시면서 바라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툴 줄도 모르고 순둥이 같은 물이 온 땅을 삼켜버리는 그 장면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마치 노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물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순간이었죠. 물은 가끔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종교 장사꾼들에게 상을 엎으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노를 그냥 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순박한 물이 어느 날 갑자기 큰 파도가 되어서 모든 것을 삼키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죠? 많이 닮았죠? 표정들이 또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물을 많이 닮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물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 생수. 영어 성경에는 streams of living water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 living water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물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아래 갈증을 싹씩 씻어주는 차가운 샘물이 바로 영생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물과 예수님의 사랑을 비교하다 보니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아, 이 물은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되게 돼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것들은 하나님 창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에 관한 메타포거든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무엇으로서 세례를 받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잘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것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세례도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는 물로 이렇게 떠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할 때가 있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접니다. 네, 오른쪽에 왼쪽에 앉아서 침례를 주고 있는 게 전데, 이제 왼쪽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번째 세례를 베풀던 사진입니다. 군대에서 진중 베풀 때 제가 물로 이렇게 떠서 보조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세례를 주었던 사진이고, 오른쪽은 제가 최근에 목회했었던 담임 목회를 했었던 그곳에서 가운데 앉아 있는 저 여자 학생이 제 딸입니다. 네, 침례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8월이었는데 물 수조를 이렇게 받아놓고 다른 3명의 청년과 함께 이렇게 침례를 줬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에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코를 막고 넘어갔다가 잠시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태어나는 듯한 그런 아주 깊은 육적인 경험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일부에 새로운 우리 청년 한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침례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침례교회에서 오신 청년이었습니다. 세례가 됐건 침례가 됐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게 바로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저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세례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세례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이미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예배 드리다가 또 말씀 듣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다가
우리에게 물처럼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지금 이 예배 자리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물을 만날 것입니다. 날마다 물을 마실 것이요, 날마다 물로 씻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세수할 때, 식사할 때, 목욕할 때, 수영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는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싱가포르는 물이 귀한 나라라고 하는데 물보다 더 필요하고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싱가포르의 예수님의 사랑이 더 생수같이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가 예수님의 그 물 같은 그 넉넉한 사랑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우리도 날마다 받아 마시고요, 우리 안에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정말 목마른 우리 싱가포르 많은 한인들에게, 또 싱가포르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남김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